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수성인가? 이 문제는 성경 역사 이래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항상 대립되었고 앙하를 불러온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잘 아는 대로 노아 홍수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홍수가 날 것이냐 아니 날 것이냐의 문제에 홍수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쪽이 절대 다수였을 것입니다.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수의 생각이 비진리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바벨탑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절대 다수의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수가 하나님까지도 포함된 다수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다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역사는 다수의 진리 대 단수의 진리와의 끊임없는 대결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의 보물이 무엇이냐? 거의 절대 다수가 재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 정도가 아니라 기정사실화되어 헌금을 강조의 요절 중에 요절로 인용되고 있으며, 신자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실행하고 있는가 하면 그 결과에 대한 에피소드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개털모자 장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천국에 있는 내 집이 양옥집이더라, 초가집이더라, 지붕이 아직 없더라는 등 별 웃지 못할 기괴한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니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물은 보물이다가 오늘날의 절대 다수의 진리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먼저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해서 하늘의 보물과 땅의 보물이 같지 않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재물을 하나님 섬기듯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며,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해야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들을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보물하면 재물만을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보물이 재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정작 계셔야 할 참단 보물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23절은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고 주님이 탄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원문으로는 내 안에 있는 빛입니다. 재물이 빛이 아닌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죠. 빛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빛이 누구냐입니다. 또한 재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구태여 성경으로 말하지 않아도 세상적인 상식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34절까지 중간에 소절 표시가 없이 한 주제를 말씀하신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25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욕심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32절에서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만 가득 차 재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같은 내용의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하시며,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이상의 말씀 중에 두 가지 다른 의견이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를 팔아 구제함으로써 그것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된다는 해석과, 또 하나는 32절 말씀 그대로 그 나라 즉 적은 무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라는 의견입니다. 이 해답을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우리는
온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하늘의 보화인 주님을 지척에 두고도 그를 보지 못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 공로로 하늘의 보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하늘의 보화를 목전에 두고서도 발견할 수 없었고 그러므로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는 쌓아두어야 할 재물이 아니라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 이방인이요,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이치는 것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는 문제보다 급선무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 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12장 9절은 19절은 재물밖에 모르는 부자 영감의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라고 무태에 물으십니다. 계속해서 21절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다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자 영감은 땅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다가 써보지 못하고 네 것이 되는데 그 재물을 나를 위하여 하늘에까지 쌓아둘 작정인가? 또 주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도 재물이 있어야 교회를 유지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것은 이성과 상식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부인하거나 배제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비용 문제를 보화까지 발전 확대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운운하면서 헌금 강조를 해도 성경적으로 하자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헌금하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유지하는가? 아직도 계속해서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은 돈 없이는 일할 수 없는 분이라는 불신앙에서 나온 망상입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엄청난 공사를 하실 때 누가 헌금을 해 주었나? 누가 삽자를 들고 나가 노력 봉사해 주었는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60만 장정이 40년간 먹고 마시고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누가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까? 돈이 없어 유지가 안 되는 교회는 유지가 안 되어야 옳은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만 유지가 되는 교회라면 무슨 주님의 피로 산 교회입니까? 그 교회 유지를 헌금이 해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해주는 것입니까? 선교사 파송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주머니 전대나 두 벌 옷조차도 휴대를 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런 외적인 조건이 보장되어서도 안 되고 보장되었기 때문에 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절대적이요 완전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만이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아직도 반발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해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욱 외적인 보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만 처리하다 보면 더욱더 현실화될 것이 아닌가 그런 말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한 평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쓸모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해를 없기를 바랍니다. 마치 모든 주권을 아들에게 양도해 주어버리고 아들이 몇 푼씩 주는 용돈으로 늙어가는 비참한 아버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만을 절대 보장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 의해 외적 보장이 마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보장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으며 주님께서 한 번이라도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신 적이 있었는가? 그분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은 다르고 그분들의 현실과 우리들의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의 현실이 그때의 현실보다 훨씬 좋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그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외적 보장을 받고 복음을 전했다면 그 복음의 불은 우리에게 오기도 전에 완전히 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타는 불이 아닌 외적 보장의 불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찌움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고 고린도서 11장 23절과 2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말이 되는 삶인가? 그러면서도 그는 28절에 고백하기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아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말도 안 되는 현실 때문이 아니라 말이 되어야 할 모든 교회들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고뇌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시작은 그렇지 않았는데 왜 나중에 이렇게 되었는가? 똑같은 애타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보고 할 것입니다. 진리는 다수결의 편인가 아니면 다수결이 진리인가? 다수결이 보호하는 재물이라고 결정함으로 하늘의 보호하는 영원히 재물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나님만이 영원한 하늘의 보호로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가? 하나님만이 보호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 끝에는 그러나 그렇지만 이런 꼬리가 달아야 하는가? 그 보기 싫은 꼬리가 안 붙으면 절대로 무슨 일이 안 되는 것인가 말입니다. 돈 없이 하는 선교, 돈 없이 유지되는 교회를 해볼 용기는 없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헌금 순서가 없는 예배, 선교 헌금 없는 선교는 불가능한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실천하고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며 그것이 없는 선교, 그것이 없이 하는 선교는 할 수 없는가 말입니다. 헌금 제도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면서 나온 보장적 제도가 아닙니까? 그 제도 때문에 또 다른 염려가 계속 꼬리를 물고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시는 주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재물을 땅에 쌓는 그것 때문에 도적 걱정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먹을까까지 염려가 자라고 장성해서 기운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사망을 낳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뜻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서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며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보물을 땅에 쌓는 일을 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 보물을 쌓으라고 신신당부하신 일반적 개념과는 매우 대조되는 역설적 말씀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 5장 1절에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금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고 경고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실책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롯의 처가 소돔성에 남겨둔 재물만 없었더라도 부자들의 경고 기념비가 되는 소금 기둥은 되지 않았을 것을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팔아 바칠 밭이 없었더라면 그런 비운의 종말을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성경은 왜 이렇게 우리들의 현실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항상 역설적인 것인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풀 수 없는 영원한 수수께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해답은 지극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보물이 무엇인가가 곧 그 해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고 이사야 3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라고 잠언 2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한다고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여러분의 은혜와 영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